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성경과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게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예배 성공, 오늘은 기도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오죽하면 오만 잡생각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순수하게 만들어낸 생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내가 들은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본 것,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가르침받은 것,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것이 다 섞여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밤에 마귀가 한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다고 써져 있어요.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락날락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많은 사고가 터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내게 이렇게 주입된 많은 생각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줄 모르고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을 고집하고 붙들고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말, 행동이 바뀌질 않아요. 결국에는 끝없이 자기가 쳐놓은 그 생각의 그물에 갇혀서 비약적인 단정을 내려버려요. 혹은 파국적인 예상을 합니다. 뻔해, 틀렸어. 자기 비하를 해요. 너 때문이야, 이 모질이. 너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 혹은 꼬리표를 달아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것을 보니 너는 틀렸어. 네가 무엇이 되겠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 때문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두 번 이상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네.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을 텐데 잘 되었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생도 바뀌지 않아서 희망 없이 살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은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지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 성공에서 시작된다. 예배가 성공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절에서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의 인격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내고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를 강조하니까 그러면은 성전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공예배는 너무나 잘 드리는데 삶에서 은혜대로 살지 못하니까 강조하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고난이 있어도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공예배를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로 주님이 몸을 만들고 주님이 서로 연합하기로 하는 그곳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삶의 자리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가장 심화되어서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기독교 봉사단체예요. YMCA, YWCA 이게 다 그게 영맹 크리스찬 우먼 맨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지도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사회봉사는 최고 앞장서요.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깨달음, 배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배드릴 때 늦게 가서 설교만 듣고 와요. 그리고는 사회적 실천만은 아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별로 무의미하고, 그래서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 성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받은 힘과 은혜를 가지고 가야만이 내 남편을 그래도 품고 섬길 수 있고, 내 아내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에게 내 인간적인 파국적인 예상이나 꼬리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거룩한 산 제사를 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부터 내가 왜 430년간 종살이하는 너를 찾아와서 구원해내는지 출애굽시켜내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한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두렵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새신자든 누군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기업의 회사를 다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나를 호출해요. 가요. 안 가면 큰일 나요. 그죠? 한 회사의 주인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분이 예배하러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주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공이시지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가게 됐는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녀들을 부르느냐 하면 자녀가 살 길이 당신을 만나서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드려야 돼요.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석 달 열흘씩 처리하면 뭐합니까? 야근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내 뜻대로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거 회사에서 골치 아픈 것입니다. 한 번을 일을 하더라도 그 사장이 회장이 원하는 회사의 방침을 따를 때에 아르바이트생이 내가 지금 식당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일하고 가버려요. 그냥 아니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찍 와서 또 일 다 해가지고 다 엉망을 했나 봐요. 골치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려면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고 밝혀져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세상스럽게 어디 산이나 들이나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새롭게 찾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두세 번이라도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거룩해질 때 만날 수 있고 거룩해질 때 축복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늘 예배로 점검하며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라셔요. 이게 다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구원, 거룩, 예배. 이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분별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그 뜻을 내가 소홀히 해버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일을,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별을 한두 번 얻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태도.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잘 잠들지 않고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과 행동을 거부하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 행동들을 나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을 내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구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 사례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매우 복잡하며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서 이 가치관의 기준도 너무 빠르게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세상의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질지라도 내가 어디에다가 선을 긋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은 거절해야 될지, 아니면 무엇은 내가 수용하고 허락해야 될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오늘 2절처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예배에 성공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가 되느냐? 그것이 2절에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성경에가 그리고가 들어있어요. 1절이 되려면 그리고 2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예배자가 온전히 되겠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1절에 네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능동형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누가 나한테 연락하고 전화하고 중요한 일 있어도,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이야, 그 주인을 인정할 때 6일이 나에게 축복으로 와 라고 결정하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능동형으로 많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좋은데, 두 번째 이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능동인 것 같아요, 수동인 것 같아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될 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래요. 노력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다 잘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절은 능동형에 비해서 2절은 수동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일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결심했다고 그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몇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은혜 받았는데 안 변한다고 해서 공격하면은 완전히 그거는 전라도 말로 떡시루로 탁 엎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좀 바뀌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고맙다고 표현하지만은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셔야 돼.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올라올 때에 제일 전면에 제 평생의 저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와 감격의 시작입니다. 변화와 감격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평소에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도 먼지가 앉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결국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닦고 그리고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 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자주자주 그 마음을 닦아내고 청결하게 하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져 버려요. 은혜 받고 가다가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확 부딪히려고 해가지고 한마디 야이씨 하면 나는 성질 없는 줄 알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죠? 나만 그런가 보다. 나의 약점만 들켰군. 금방 더러워져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여 예배에 성공하려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이번에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말겠어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린 중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겠어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러 갈 때는 꼭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 중에 아니야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예배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해야 돼요. 그걸 요약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기 자신마저도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묘한 일이 떠올라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약 150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가 있는데 외과 의사인 제임스 심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특함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14살 때에 에딘버러 대학 의대에 입학하였고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인지라 수술을 많이 하는데 당시만 해도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자기가 수술하는데 환자들이 비명소리와 아픔 막 정말 사람으로는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환자들의 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나요?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보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탁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셨더라. 그 말씀을 보는데 우와 갈비뼈를 꺼낼 정도면 자기가 의사니까 알잖아요.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들어 있으니까 안 아픈 거야. 하나님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안 깨어나는 그런 의약품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내기를 소원하며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1847년 11월에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영국 여왕의 아이 왕자를 생산할 때 그걸 마취를 시켜서 아픔이 없이 그 수술을 마치게 되고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됐죠. 아주 가난한 스코틀랜드의 집에서 태어난 이 심슨이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준 공로로 영국 왕실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최초로 Sir 경이라는 자기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수업이 되었어요. 이제 정년을 퇴직하게 되니까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정말 이분이 애정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소아마비 환자들 많은 걸 개발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클로로폼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심슨 교수가 말하기를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우리도 그것이 가장 큰 발견이 되기를 바라요. 그는 자기의 신앙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는 나의 대성물이 되시며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부르짖었으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의무이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은 전도하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소책자까지 직접 만들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간증을 할 때만 항상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게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70년에 심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대학이 휴교를 선포했어요.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섬김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모든 상가들이 철시를 하고 어디를 갔느냐? 그들이 다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무려 3만 명 이상이 넘도록 참석했어요. 스코틀랜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낸 위대한 과학자의 삶에 대한 그들의 경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잠언 19장 21절 때문이에요.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아멘, 오직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별표를 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릴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들었던 성경 구절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람들이 별 행동을 다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결국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지금 사면초가에 갇혀서 과연 지금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좀 듣고 싶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 드리고 싶은데 도무지 잘 모르겠다. 예배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살필 때에, 기본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사람은 해로운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악한 마음까지 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될 텐데 마귀의 성품을 품고 저 인간은 용서를 못해, 저 인간은 내가 한번 봐버릴 거야. 그 죽을 짓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올해 들어서 벌써 마가복음까지 보고 이제 누가복음 만나 말씀 들어갔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명령이니까 믿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인과 하지 말아라. 남들이 뭐 하든지 너는 하지 말아라. 너는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지 아우를 죽였으니.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아벨도 같이 죄를 범했으면 둘이 쿵짝이 잘 맞아서 죽이는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저 사람이 믿음 따라 산다 하고 내가 누구 험담하는데 좀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럼 너 두고 보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뭐를?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려 것은 네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웬만큼에서는 안 나와요. 자기의 체면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쌓여버리면, 가득해져 버리면 이제 밀려 나와요. 그것이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결국 그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또 선이 웬만큼 쌓여서는 선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곧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목에 차면 선한 말이 나오고 그는 선한 행동을 하고 결국 선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말하는 것은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고 있다. 36절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이요, 한 명도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요. 37절에 네 말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심판을 받기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지옥이 돼버리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를 알고 침묵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침묵을 해야 하나님과 합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가나안 땅을 사는 거예요. 말 생각나는 데 해버린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한 대로 네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갑자기 불평이 나온다, 내가 갑자기 욕이 나온다, 그것은 이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예배의 자료, 기도자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도와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벌써 마음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만 잘해. 아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4장 14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마음을 보시는 거 하나님은.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악한 생각을 어느 때까지 품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품고 있느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어쩌려고 그러냐? 네 자식이 오늘 돌아서 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네 부부의 관계가 오늘 깨져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경고의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니까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아서 이전에 없던 화산 폭발, 이전에 없던 산불과 이전에 없던 홍수들이 나타난 것도 버거운데 이제는 유럽에서 전쟁이,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요, 끝날 듯 하더니 이제는 중동 전쟁으로 거의 이어져 갈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세계 3차 세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재가 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 악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 아멘. 한 사람만 그 가정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세요. 좋은 분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그냥 뇌리에 그냥 심장에 확 그냥 새겨지길 바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너희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로 해요. 제발 먼저 비약적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국적 예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행복이 없다. 멈춰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걸어버려야 된다. 절대로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데 그 몇 년 걸려요. 그것이 20년 30년 걸린 것도 있어요. 차라리 기다리면은 기다린 것마다 응답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이 살 것이니, 그래서 6장은 기도장이에요. 전체가 기도장이에요. 기도장. 그런데 말씀하실 때 시작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은 뭐냐? 골이 빈 방이 아니고 골병 드는 방도 아니고,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워룸, 전쟁하는 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쟁이 결정나는 방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면 승리하게 돼 있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자리를 골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씨름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 그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철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정한 시간일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과 기도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빼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겠다는 거. 근데 그 열심히 달려가는데 낭떠러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수렁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일상일지라도 오히려 더 잠시 멈추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힘을, 지혜를 구하는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 성전 막 건축하고 2019년 12월 첫 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4주 드리고 나니까 8주 드리고 나니까 1월 20일부터 교회 모이지 말아요. 완전히 세됐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회 때 막 80명씩 모였는데 은혜로 이제 겨우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이제 복구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 잃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한 골방의 자리가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뭐하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그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채워져서 결국 그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봐요. 아멘 알았어요.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게 성령님을 통해서 뜻을 알았는데 불순종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말씀을 생각나면 다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 그러면은 만나러 간 목적도로 대화를 잘하고 와야 될 텐데 계약하러 가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죠? 계속 읊조리게 돼 있어요. 그대로 돼야 되니까. 그 뜻이 관철돼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거리가 많은 목회자가 축복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이 살아낸 그런 말씀 강사, 그런 부모, 그런 교사들이 많아져야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평생에 다윗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에게 모여들었던 착취당하고 마음 상하고 저을고 이런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죽 먹을 것 없는데 다윗에게 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600명이 나중에 됐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뜻을 구한 후에 그들을 다 품어가지고 위대한 장군들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것도 부족하고 역대상 11장에 또 기록하시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이 되든지 네가 그런 장군이 되든지 내가 꿈꾸는 너희들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 곧 끝날 날이 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 가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모른다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멘이 되고 나도 알아요. 그것은 기뻐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 경험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신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돼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 얼마든지 잘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받은 복이 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근데 언제 줄 건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언제 줘야 될지, 언제 줘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불뱀 속에 있고 어떤 분은 정갈에게 물리고 어떤 분은 물 없는 땅을 지나고 있겠지만 끌고 가셔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목적이 뭐냐?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안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맞춰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늘 성령님과 기도의 골방에서 교통하며 예배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 그래서 제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증거는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리고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 어머니여 내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든 누구든 다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란다 계속 위로해 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고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무예측적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길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정말 엄청난 막 행위를 하고 욕을 하면서도 뭐 그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버리고 결국에는 영혼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넘기고 나서 정죄는 받지 회개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단점이 많은 줄 알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가치, 존재 가치를 계속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누구부터 행복해지냐?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꿔질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성경을 읽어나갔더니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